하나님,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서는 같은 시간인데도 오늘은 성큼 더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더 깊어져 가는 가을입니다. 세월의 시간표가 점점 겨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 변화에 맞추어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는지 곰곰 생각해 봅니다. 너무 바쁘게만 사느라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쌀쌀한 가을 새벽을 맞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인생의 동행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고 양보하며 서로 세우며 격려하는 아름답고 복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듯이, 그리고 새벽 너머로 밝은 태양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의 어두운 구석과 차가운 자리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빛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이 손을 늘어뜨린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찬송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꿈, 깊이 숨겨진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척박한 인생의 길을 살아오느라 지친 우리의 몸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선명히 받는 10월의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의 권사님들이 479번째로 모이는 원래회의 날입니다.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은 봉사로 헌신하고 있는 1358명의 시무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우리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망교회 권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가는 권사님들의 연속 기도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철통같이 적의 진입을 방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권사님들을 주님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안내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경건한 예배를 돕는 사역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의 문지기가 성별된 자로 주님의 축복을 누렸듯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주님께서 성별하시고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조의 봉사 사역은 슬픔 당한 유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며 천국 시민권을 다시 확인하는 그 자리마다 큰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정이 탄생하는 결혼 예배를 안내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고 있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헌신으로 많은 소망의 가족들이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니 우리 권사님들의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교회 구석구석을 살필 때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님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2024년도 임직을 준비하는 권사 후보자들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와 각 재직부서 등을 통해 추천된 105분의 후보자들이 4주간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부르심의 의미와 뜻을 새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9일 남은 수능 시험을 초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겹게 여기까지 왔사오니 마지막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노력에 맞는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잘 유지하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주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강단을 지키며 노모님을 봉양하며 구역을 섬기는 일에 충성한 집사님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연주 가운데 녹아있는 집사님의 신앙과 삶이 잘 전달되어 감동의 연주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해결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이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마음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제 이어가는 그의 복음의 사역을, 사도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또 말다툼을 피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말다툼을 피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였고, 또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럴까요? 거짓 교사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참 힘겹게 싸웠던 그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서 1장 15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적이 있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진실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버려지는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고통하는 때, 말세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멸망하는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그 때를 의미하겠습니다. 근데 말세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은 이제 그 목록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읽으면서 아마 이게 우리들의 세상의 이야기구나, 바로 오늘의 이야기구나, 또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전반적인 세상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는 200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과 4절이 다 그때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의 삶은 그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이러한 세상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참 적용이 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절, 3절, 4절 이후에 이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삶의 어떤 모습, 말세에 대한 어떤 그 모습,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서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짓 교사들을 향한 비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방언의 능력, 출중한 방언, 유창한 방언, 예언의 능력, 병고침의 은사라고 하는 이런 같은 어떤 영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는데,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모습은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이 말이 연결이 되고 있다면 이 말의 무슨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는 모습이겠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전혀 삶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너무나도 우리 읽으면 다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라서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세가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인간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출중한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이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을 그냥 지나가게 좀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표현이 있다면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3절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은 이 love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이 원어로도 이것을 좀 하나의 그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선한 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예 그런 사랑을 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향하여 사랑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4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선한 것을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의욕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리고 도리어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일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또 그리고는 이 어떤 무정한 사랑 자체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2절, 3절, 4절을 풀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 사랑이 없는 모습,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믿음에 관한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사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을 바꿔놔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나의 삶을 온통 바꿔놓는 것, 방향성을 바꿔놓고 나의 체질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은사를 하나 가지고 있느냐, 두 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여전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6절과 7절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그 거짓 교사들에게 또 이렇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여기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언뜻 보면 마치 어떤 성적인 또는 어떤 잘못된 그런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7절까지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개인의 집 또는 가만히 어떤 집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꼬드기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어리석은 여자를 사로잡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를 중히 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에 짓눌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욕심에 이끌림 바 된다, 욕심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중히 지고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된다, 정욕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가는 이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더 많은 어떤 영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또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하는 뭐 이런 그 욕심들이 이제 시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나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특출나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더 가져야지,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거짓 교사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영적으로 더 높은 다리에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거룩한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정욕이 사실은 그 안에 작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 말대로 하면 네가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영적인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문제는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끝까지 완성되는 단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더 해야 돼. 끊임없이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금식해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붙잡아 놓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면 해방이 없고 자유가 없는 그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죠.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내걸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계속해서 뭘 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부모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단계 어떻게 하면 된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의 끝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끌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 문제를 거론을 하였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인데, 그 자유를 진실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끊임없이 아직도 모자라,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더 가야 돼,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끌고 가게 됩니다. 올무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들고 있는 죄를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이 해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삶이 해방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여기서는 삶이 바뀌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변화,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복음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죄를 지고 가고 욕심에 이끌린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참된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구약의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 얀네와 얌브레라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아마도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탈굼에 있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전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출애굽기 그 7장의 11절과 22절에 그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그 기적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때,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줄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 때 술사들이 그것을 똑같이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술사들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얌브레로 유대 전승에서는 그렇게 전달이 되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술사들의 모습, 술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는 따라갔지만, 처음에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따라갔지만,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면서 그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양은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럴듯해 보여서 유인은 할 수 있었지만,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여기에도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그 끝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다.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결국 그 끝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 그리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디모데에게 바로 그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무엇일까? 깊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내가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